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곳에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복된 장마비를 소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서에 대해서 그냥 환상만 있고 현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대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이 눈이 뽑혀서 잡혀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유브라데 강가에 모여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드리는 우상 앞에 드리는 예배에 음악을 하는 자로 동원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그 처참한 가운데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환상이 없이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유난히 환상을 많이 줍니다. 에스겔서는 1장에서 24장까지 25장부터 32장까지 33장부터 48장까지가 3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입니다. 25장으로부터 32절은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집트 등 주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34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전 이스라엘의 부흥을 예언하면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 재건축에 대한 그러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란 이 이름 뜻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이스라엘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면서 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적대국 속에서 멸시받다가 죽는 그 시대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잡혀가서 그는 거기서 아내가 죽고 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아내가 절명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아내의 죽음으로 슬퍼하듯이 나도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슬퍼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 멸망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에스겔은 자기 부인이 죽는 것을 보면서 충분히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정의로운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어서 선지자나 제사장 혹은 또 왕들조차도 당시에 우상 숭배에 열렬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큰 문제였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과 더불어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 이 말이 60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부흥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을 말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수많은 환상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환상에 사람이 쏠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따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못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환상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환상이 필요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환상이란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비전, 환타지 뭐 이렇게 해서 공상 또 가상, 환상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에스겔이 살았던 이 시대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고통스러웠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도 하나님 율법을 주었고, 그리고 모세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 먹이시고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보고 가게 했습니다. 또 왕인 선지자나 혹은 사사나 왕들이 통치할 때는 성막에서 혹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땅에서 예배하고 소망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는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케 되어졌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목적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간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암울한 시기. 돌아봐도 옆을 봐도 예배를 드려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6.25보다도 더 힘든 시기가 오늘날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폐파하게 무너지고 금장식이 벗겨지고 성전에 있었던 직비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어서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졌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예배하는 자도 제사하는 자도 없는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뭐냐?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 가운데서 특별히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소망이었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동기가 됐다는 거죠. 그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34장 19절에 보면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을 것이며 먹으며 너희 발로 더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양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힘센 양 혹은 수양에 의해서 밟히고 더럽혀진 것들을, 그것을 먹으면서 그 생을 유지하며, 또 그들이 발로 밟아서 더럽혀진 물을 마시는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다라는 겁니다. 거짓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먹고 양털의 옷을 입으며 기름을 짜서 먹으면서도 그들은 양들에게 더 요구하면 요구했지 하나님의 인도함이나 하나님 백성을 돌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힘센 양이나 수양에 밀려서 더럽힌 꼴을 먹고 있는 양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함께 누리고 더불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착취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빼앗고, 자기만 폭식하고 자기만 누리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조차도 약한 자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짓밟아버리는 거짓 목자들, 거짓 양떼, 그러한 거짓 수양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러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은 이미 다 폭식하고 땅도 차지하고 좋은 것도 가져가고 다 누리면서 서민들에게는, 힘든 사람들에게는 더 요구를 합니다. 더 거리두기를 해라, 뭐 해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국회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자기들은 뭐 집단으로 모여서 뭐 나라를 생각한답시고 회의하고, 서민들은 밥 먹으면서 나라를 생각 안 하겠어요? 성도들 교회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그거는 폐파화시킨다는, 밟아서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사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누리라고 복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센 자는 빼앗고 가난한 자는 빼앗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산 사면 모든 곳에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 그 하나님은 내 산 사면 모든 것, 내 산 사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산은 바로 하나님의 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산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흩어지지 않도록 사면을 두루 싸서 준다 그랬어요. 성전산은 감난산으로 두루 쌓여져 있고 그 가운데 성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은 그 주변을 떠나지 않도록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다 함께 더불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산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의 산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고 그 축복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주변을 에워싸 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을 내리되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내리는데 복된 장마비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마비는 정해진 때 옵니다. 장마 때 오죠. 이스라엘에는 장마가 2번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집니다. 우리나라도 장마가 있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중순 혹은 8월 달까지 약 한 달 거쳐서 장마가 있습니다. 장마에는 여지없이 장마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 장마비와 버금가는 것이 뭐냐? 소나기입니다. 중간중간에 소나기가 내리지 아니하면 이 농사짓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소나기 혹은 또 장마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비는 뭐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계절 중에서 비가 내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천둥 번개가 같이 하고 그곳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 소나기 혹은 장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천둥과 번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또 힘든 형편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하기도 싫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낙심되는 그때 하나님은 복된 장마비를 쏟아부어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소낙비를 내리리라. 빗방울 몇 방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소낙비,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것 따라서 내려지는 장마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정해진 때, 그 정해진 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 때 약속하신 때, 그때는 천둥번개가 칠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복된 소나기로 주시는 소망, 복된 소나기를 우리가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소망이 뭘까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리는 복, 그걸 비유한 것이 바로 복된 장마비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경험할 때마다 이럴 수가 있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래? 아니 내 주변을 이렇게 해놓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네가 복 받을 때야. 지금이 너는 복을 받고 넘치고 누리게 받아야 될 때야. 그러니까 기도해. 그러니까 믿음을 놓지 마.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사용되어져야 될 악기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이 지금 우상 숭배 자리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곳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잡혀간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치욕적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음성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장마비로 내려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장마비로 내릴 때 너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장마에 떠나갈지언정 너희는 그 장마비의 복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장마비를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장마비를 내릴 때 내가 그 장마비 속에 서 있어야 돼요. 장마비 내리는 그 밭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 예배 처소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고 낙심되어도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여전히 있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34장을 지나면 37장에는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기드온 골짜기에서 에스겔을 보면서 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은 묻습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말라서 오래돼서 그리고 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게 흐트러져 있는데,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우리 대답이 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고난도, 내 환난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힘줄을 세우고 근육을 넣고 그리고 그 사이에 신경을 넣어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된 소나기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냐? 바로 복된 소나기라는 겁니다. 이 소나기, 오늘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을 광야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른 뼈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에스겔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히브리어는 다바르, 그리고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와 미드바르는 어원이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거죠. 바울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 3년 있다 왔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받고 광야에서 40일 있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보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목자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될 곳입니다. 결국 내가 부요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풍성하고 넘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스스로가 항상 기도하는 가난한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난한 자,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는 가난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소낙비에 젖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복된 장마비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이 시대 오늘 우리도 축복의 소나기 장마비가 내리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며 또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된 장마비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장마비를 사모하며 광야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고 장마비의 하나님의 장마비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예정하신 때 우리에게 쏟아 부으심을 믿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